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가족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대면 예배 드리는 거죠. 격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마 초기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필요한 것,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보이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는 못 모이더라도 일부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뭐 예전처럼 친밀한 교제를 못할지라도 얼굴과 얼굴을 보며 손을 맞잡으며 인사하며 웃어주며 몇 마디 나누는 이런 교제, 이게 예배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이제 혼용하게 되는 거죠. 혼용하면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에 단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장점들이 부각돼서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대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갈급하지 않습니까? 갈급하니까 작은 것 하나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이것이 혼용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은혜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은혜 하나면 족하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가장 독특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마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분명히 유대인들,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 간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에 속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 또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다른 말을 바꾸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모든 이방인이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남은 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우둔해졌다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 있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하여졌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이나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완고하여졌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보다는 완고하여졌다,
좀 거기에다가 좀 악이라는 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라는 의미를 더하면 완악하여졌다. 이 단어가,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즉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완고하여졌고 완악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직되어졌고 굳어졌고 고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자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 못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0절은 이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혼미해집니다.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귀가 있고 눈이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눈과 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다윗의 이야기죠.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이 등이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는 등이 경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는 겁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경직되고 생각도 경직되고 사고도 경직되는 겁니다. 은혜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다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은혜롭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정말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봉사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생각이나 사고가 경직되어져 있고 고집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경직됨과 그 고집스러움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들이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때 그 앞문에 굉장히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갑옷 속에는, 그의 투구 속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몸이 썩어가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권력과는 정반대의 숨겨진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걸 안 그의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기대하면서 갑니다. 근데 기대하면서 간 곳에서 그가 맞닥뜨리는 건 뭐였냐면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난 거죠.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엘리사가, 내가 딱 가면 엘리사가 나와 앞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환부에다 손을 딱 얹히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문지르면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치유를, 고침을 받을까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사자를 하나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아니, 자기 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하느냐.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종이 나아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그러자 깨끗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아만의 생각은,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라는 게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자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걷어찰 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둔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잘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이죠. 목회자들이 내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럴 겁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만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 열심,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 사실 그게 신앙생활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명해집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낮아져야만 하고 항상 겸손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유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포용력 있게 수용해내는 것,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포용력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11절에 있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바울의 주장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불신이, 유대인들의 실족함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면 이방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넘어졌던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질투가 난 겁니다.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저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건데 왜 저들이 받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그들도 받고 싶은 그러한 시기심, 그러한 질투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넘어졌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흐름이 항상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어디에 가서 가장 먼저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방 땅에 가서도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냐? 아주 소수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향해서 적대심을 갖습니다. 쫓겨가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치듯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간 곳이 유대인은 아무도 없고 이방인만 있는, 헬라인만 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 많은 헬라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합쳐져서 교회가 생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래서 다문화 교회.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문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추측이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퍼졌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종교가 됐을 겁니다. 지금 유대교가 유대인들 민족의 종교인 것처럼 이 유대교가 개혁돼서 다 변화돼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종교로 자리 잡고 아마 유대인들의 종교로 기독교는 이렇게 한계가 지어졌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복음을. 밀어내자 그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가고 헬라인들에게 전해져 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즉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쩌면 그 배척하는 그 자리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 풍성함, 세상과 이방인을 풍성케 하는 그 풍성함은 유대인들의 실패에 혜택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풍성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분명히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족함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그 헌신,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좌절, 누군가의 넘어짐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충만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넘어짐 때문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일어나냐면 이방인이 복음 가운데 충만해졌습니다. 복음 가운데 충만해진 걸 유대인들이 보고 이제 질투와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들도 다시 넘어진 데서 일어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시기심, 질투심은 우리에게 그게 좋은 단어가 아니죠. 시기심은 갖지 말아야 되고 질투심은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 성공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간단히 말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그 욕망이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만일 그 욕망하는 대상이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내가 가질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시기심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시기심, 그러한 욕망은 가치 있는 일이 되며 그러한 욕망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기심,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욕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욕망이라는 말 자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욕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욕망이 과한 것도 문제인데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스토트가 했던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 시기심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저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저것을 얻고 싶어하는 동기, 그게 이 시대에는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시기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나도 갖고 싶은 겁니다. 나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시기심인데, 질투심인데 하나님은 그걸 그들에게 동기부여로 사용하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이방인들 덕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 덕분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정 가운데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결말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의 넘어짐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회복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런 겁니다. 내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바른 길에 서게 되는, 오만한 자리나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구별하지도 않고 성별을 구별하지도 않고 어떠한 그의 가치관과 생각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랑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 차별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복음에 풍성해지게 함으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시기를 얻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얼마라도 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바울 안에는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그러나 그의 한쪽에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갈망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얼마간의 유대인이라도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11장에 들어오면서도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이방인이 자기네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버리셨다는 것을 계속 차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갈라서고 그런 식으로 누르고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이방인 너희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풍성하게 했지만 유대인들도 반드시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복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넘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진 거 보고 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언젠가 뒤집혀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도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계주 준결승 경기 아십니까? 그때 어땠냐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한 서너 바퀴 돌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최소 반 바퀴, 한 바퀴까지는 아닌데 반 바퀴 이상 뒤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재빠르게 바톤 터치를 하고 다른 선수가 이어서 달렸습니다. 거리가 한참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그 모든 걸 따라잡고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1등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졌다고 좌절해버리면 아마 결승에 못 나갔을 겁니다. 근데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1등보다 더 중요한 건 올림픽 신기록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게 끝이 아닌 겁니다. 넘어진 게 결과가 아닌 결론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일부분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훌륭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택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넘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좌절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흐지부지 돼서 내 신앙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예, 넘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넘어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그 신실하심이 넘어진 이후에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은혜로 택해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거죠.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부임한 첫 주 오후 예배 때 아마 한 설교가 믿음일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걸 믿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넘어져도, 실패했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를,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시고, 혹 넘어지고 혹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까이 와 있는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피폐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속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내전으로, 또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전 세계 그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쳐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